2018년 첫 주일입니다. 각 해마다 이제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올해는 개의 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친근한 동물이죠. 그렇게 친근한 만큼 평소에도 자주 들리는 단어입니다. 이 형용사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할렐루야. 제가 뭔가 이렇게 드립을 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해 계획들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계획들 제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오늘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성경 일독하기. 기본, 이 정도는 기본. 이거 뭐 다이어트 하기.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다이어트를 통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성경 일독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해지고 한 달에 책 한 권씩 읽음으로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건강인가 아니면 건강이 아니라 매력이 관심사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다 한 해 동안 무엇인가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결단하시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결단하시는 것들 하나님 힘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벌써 무너졌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3일에 한 번씩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단 그리고 꿈 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963년 8월 28일 미국에 있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지 않은 시대에 흑인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내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주지사가 늘 연방정부의 조처에 반대할 수 있다느니 연방법의 실시를 거부한다느니 하는 말만 하는 앨리바마주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꿈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힘찬 흐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오부 예배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꿈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이 꿈을 꾸기를, 그렇게 세상의 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빛은요, 고전 물리학에서 보면 이 빛은 전자기파이며 매질 없이 전파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파동이다. 그리고 그 파동이 전달되는데 전달되는 물질 없이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오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 아무런 물질이 없어도 빛은 온다. 전해지는 물질이 없어도 빛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가시광선에 대한 이야기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비추어 각자의 색깔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시광선 700나노미터와 400나노미터 사이의 파동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원적외선이 있습니다. 원적외선이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전 물리학에서는요 빛을 파동으로 봐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빛을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성경은 빛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의 근간이 되는 구약 성경은요, 빛을 하나님의 구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비출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출 때 그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존재야. 너희가 그런 빛 비추어야 하는 사람들이야. 마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실 때 빛이 무엇인지, 어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무엇도 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야. 너희가 그런 역할 감당해야 해. 너희가 너희 빛으로 세상에 비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드러날 것이야. 그게 너희가 할 역할이야.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너희가 해야 할 사명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등대의 생각이 나요. 어두운 밤에 홀로 그 밤을 지켜 나아가며 빛을 비추는 등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배가 망망대해에서 어두운 밤에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GPS 때문이죠. 그러나 그 전에 등대가 있었다. 저곳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지도와 나침판을 손에 들고 저기 비치는 빛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암초를 피하고 육지를 피하고 바른 바닷길을 통해 가는 겁니다. 지도와 나침판과 등대의 불빛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말씀 기준되는 그 삶의 기준되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데 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빛,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 우리에게 되어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이 어두워져도, 세상이 험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 등대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그것이 비록 척박한 곳이라도, 어둡고 캄캄한 곳이라도 그곳에서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밝은 빛 비춰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빛, 등대와 같냐 하면 등대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대는요 전기가 공급돼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낼 때 우리 스스로의 빛으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공급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으십시오. 그 은혜 공급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 들음으로 그 말씀 통하여 믿음 얻고 그 믿음 통하여 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등대와 같은 삶 살아가는 세상의 빛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빛에는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냐 하면 따스함이라는 거예요. 열기가 있어요. 햇빛이 많이 비추는 곳에 여러분 가실 때 선크림 바르시잖아요. 저는 바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이 바르시는 걸 보면 태양을 많이 쬐면 살이 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빛을 이용한 희대의 발명품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죠. 음식을 데우기 위한 전자제품인데요. 혹자의 평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를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거의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빛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물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르셔도 됩니다. 파동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이게 레이더를 연구하다가 발명했다고 해요. 빛의 파동을 통해서 물이 뜨거워지고 그 물이 뜨거워지는 열로 음식을 가열하는 겁니다. 근데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에도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의 빛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따스함 제공하는 빛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제 가운데 따스함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주시는 따스함으로, 그리고 그 사명, 빛의 사명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가지, 이제 이거 수련회 때 할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일단 생략하는데 5가지의 사랑에 표현하는 유형,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유형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니까, 이런 유형이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네가 좋아하는 사랑의 방법, 그 언어를 배워야겠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 중요하고 바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방식 또한 존중할 수 있는, 내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그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노력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 깨닫고 나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또한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사실 사라지는 데 있습니다.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제맛입니다. 빛도요 결국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거룩하되 너희가 구별되되 그러나 세상 가운데 분리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을 전달하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되고 또한 옷이 하얗게 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합니다. 제자들이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졸다가 일어나서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님 여기 가졌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 초막 사용하며 여기에 함께 영원히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내려가자. 이것이 좋다마는 이것이 은혜의 자리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 그렇게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빛인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까 읽었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알래바마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조지아로, 루지애니아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들의 현대적인 도시인 빈민가로 흑인 거주지로 돌아가십시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명심하고 계십시오. 이제 절망의 계곡에서 뒹굴지는 맙시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면 해결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우리가 함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꿈꾼 것 잊지 말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절망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기억하고 그 정체성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지만 어둠과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게 빛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인데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이 이래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밟게 되어 거룩해지고 정결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밟게 되어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내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그렇게 세상으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이 16절 말씀이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한 행실이 뭐냐? 착하게 사는 거냐? 친절하게 사는 거냐?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산 위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설교 말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청사진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팔복이 앞에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법칙이다. 너희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는 살인과 간음과 맹세와 복수와 원수사랑과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리고 보물과 비판 등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갈 것인지,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율법이 있는데 율법 이상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의롭다 이야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야기하는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라. 그게 사랑이다. 억지로 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니네는 제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되라. 그렇게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방법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착한 행실입니다. 팔복의 그 복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 질서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하게, 그리고 의를 갈망하며,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착한 행실,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이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법을 지켜야 하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이상의 것을 하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이라. 그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렇게 따스한 거구나, 이렇게 빛나는 거구나 알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바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시간을 갖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15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등불이 저절로 켜지고 등불이 스스로 등경 위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등불을 켜고 그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둔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비추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의 불을, 그 빛을 켜서 있을 만한 자리에 두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 그렇게 순종하고 주님 공급하시는 에너지 받고 주님 두시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 그게 세상의 빛. 그 자리에 서서 어둡던 춥던 빛을 비추어내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지치고 고난 시대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의 빛을 비추어 희망을 노래하며 세상을 따뜻하게 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꿈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어내고 긍휼히 여김으로 위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꿈을 꾸고 또한 이 꿈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세상의 빛의 사명,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가 너무 추운 곳에 서 있다, 내가 너무 혼자 서 있다, 내가 너무 어두운 곳에 서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주님이 세워주신 그곳,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분, 은혜 주시는 그분, 그분의 손길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공급받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따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응답하여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빛 비추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그 구원이 비춰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조금 더 따스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의 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그 놀라우신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학교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지역과 우리 마을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조금 더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세상의 빛들이 밟는 모든 곳, 주를 예배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더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속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을 축복합니다. 학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학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그 빛 비춤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가는 곳곳마다 빛 비추며 거룩하게 하며 따스함을 공급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